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공이란 말인데, 성경에 보면 사실 성공이란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공이란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요, 욥기 5장하고 전도서 10장에서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한글 성경에서 성공이란 단어로 의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원래는 이 두 단어도 성공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다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는 성공이란 단어를 좋아하는데 성경은 성공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은 성공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성경은 성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 이거 참 아이러니죠. 제가 또 전에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것이 있었는데,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알기로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이기는 자가 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천국은 이기는 자, 즉 행위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이겨야 가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죠.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힘으로 싸워서 이긴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 믿음으로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자, 믿음으로 자기의 욕망과 싸워서 이기는 자, 바로 이기는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것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간다는 말은 곧 믿음으로 간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작년 2학기 개강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이 7교회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지막 말씀은 다 동일한 단어가 나왔어요. 무슨 단어였냐면 이기는 자였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게 다 뭐냐면 당시의 이단과 또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는 걸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핍박에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결과적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기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또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이길 수도 없죠.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어제 가나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에서는 나일강을 의지하고 살지만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었죠. 여러분, 가나안에는 큰 강이 없습니다. 광야에도 큰 강이 없었습니다. 광야는 물도 없는 곳이죠. 그러면 광야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셨던 거죠.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때로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살 수 있었고, 광야에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다 은혜로만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애굽과 가나안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애굽에서는 나일강만 바라보고도 살 수 있었지만 가나안에서는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나 광야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애굽에서는 땅의 농사법으로만 살 수 있었지만 가나안에서는 하늘의 농사법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의 농사법으로 직접 돌봐주시는데도 왜 가나안보다 애굽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가나안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거든요. 이것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렇게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냥 애굽에 있으면 물 대다 쓰면 되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도 잘 보여야 되니까 싫은 겁니다. 귀찮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부터 내려오는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생각과 예상과 계획대로만 살고 싶은 거예요. 나일강에서 물 대면서 살지 하늘을 쳐다보면서 언제 내릴지도 모르는 비를 기대하면서 살기 싫은 겁니다. 쌓아놓고 사는 것이 편하지 주실 거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돈을 쌓아놓고 사는 게 편하지 돈도 벌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면서 특세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줄지도 모르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거 기다리는 거 싫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공부 열심히 시켜서 미래를 보장해 놓는 것이 마음 편하지 공부도 열심히 알아가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는 거, 이거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안에 다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광야에서 40년 내내 내렸고 메추라기는 딱 한 달만 내렸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 인간들이 반찬 투정을 하는 거예요. 지겹다는 거죠. 고기도 먹고 싶다는 거죠. 왜? 애굽에서 고기를 실컷 먹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한번 배불리 먹어봐라 하고 메추라기를 내려줬죠. 그런데 그 메추라기를 먹은 날 많은 사람들이 이 원망과 탐욕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사실은 만나를 먹고는 죽지 않았는데 메추라기 먹고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즉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광야의 백성들은 탐욕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메추라기 사건은 본보기로 보여주어서 죽은 겁니다.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보면 사람들은 사실 만나가 처음 내릴 때부터 똑같았어요.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뭘 하셨습니까? 각 가정별로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했어요. 여러분, 만나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에 내렸고 남았습니다.
만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쌓아놓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가서 욕심 부리고 쌓아놓으려다가 바알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광야에서 이미 이 생존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욕심에 이끌리고 탐욕에 사로잡히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잃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탐욕을 이길 수가 없죠.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탐욕을 버리지 못한 자들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거죠.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탐욕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탐욕 때문에 다시 광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느냐 광야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가나안에 있을 수도 있고 광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탐욕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가나안도 광야가 될 수 있고 광야에서도 탐욕을 이기게 되면 가나안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쌓아놓고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먹을 만큼만 거두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도 말고 욕심 부리지도 말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철을 따라 우리 인생의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게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탐욕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고 이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3일이 됐습니다. 새해에 대한 계획도 많고 희망도 있겠지만 또 은근히 우리 마음 안에 항상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백성들은 물이 부족해서나 양식이 부족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부족하거나 양식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욕심 부리다가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될 일은 없습니다. 자녀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자녀들이 잘못될 일도 없습니다.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될 수는 있지만 그들의 부족이 그들을 잘못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금요기도에 때 한번 살펴봤죠. 여러분, 부족함이란 하나님이 채워주시기에 비워놓은 공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경제에 부족한 부분, 우리 건강에서 부족한 부분, 내가 보기에 우리 자녀들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가나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왔던 만나, 애굽에서 가져왔던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부족해지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던 것입니다. 부족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기에 비워놓은 공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없는 것 때문에 안 될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기에 비워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탐욕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탐욕에게 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든 가나안이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축복이 아닌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일강이 축복이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은혜입니다. 땅의 농사법으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 하늘의 농사법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죠. 축복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개념을 바꿔야 되죠. 축복은 인간이 노력해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지만 축복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거죠.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고 이른 비도 하늘에서 내리지만 오곡백과는 땅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축복이 더 올라오는 거죠.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성공, 출세, 부귀, 영화, 이런 걸 다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란 것은 불편함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생존과 관련된 것입니다. 축복은 받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축복을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은혜는 받지 못하면 여러분 살 수 없는 겁니다. 축복이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축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축복도 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하고 감사하죠. 그러나 축복이 없어도 은혜가 있으면요,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근데 어떤 가정은 축복은 많이 받았는데 축복은 많이 누리는데 은혜가 없기 때문에 평화와 화평과 화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라는 것은 축복이 필요 없단 말은 절대 아닙니다. 축복은 어제 뭐라 했어? 하나님의 약속이죠.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은 아니지만 축복을 약속하신 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누리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급하니까 축복만 구하고 축복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다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을 누리다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신년 특세에 나왔는데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축복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은혜가 우리를 이기게 하고, 은혜가 축복도 거저받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축복을 약속한 이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입고 오곡백과의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이 아닌 승리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 이야기도 사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최초 인간 아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죠. 요셉도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공한 사람이 아니란 것을 금요기도에 또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성공한 사람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다윗의 그 부끄러운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어야 되죠. 성경은 이들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웃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공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이 무력하게 로마의 군인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것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내가 이제 다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승리했다 이 말인 겁니다. 승리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나는 말씀 앞에서 나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굴하지 않았거든요. 권력 앞에 굴하지 않았거든요. 죄 앞에서 굴하지 않았거든요. 인간의 연약함 앞에서 굴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완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이기는 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은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성공했냐 실패했느냐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던져졌다, 여러분,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인 것입니다.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죽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도와주지 않고 죽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실패가 아니고 승리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노진준 목사님 모셔서 말씀 사경할 때 이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외에 역사적으로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듣는 거는 순교자 소식이 더 많지 않습니까? 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죽고 손해보고 더 고난에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성경은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만약 무서워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두려움 앞에 무릎 꿇었다면 그것이 패배인 거죠. 신전 특세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신년부터 나와서 기도로 할애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고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이고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생활 잘하는데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대학에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실패도 아니고 패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여러분이 승리자이고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의지하는 여러분이 바로 이기는 자이고 승리자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축복을 받아서 성공했지만 신앙으로는 패배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세상에서 이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이것을 상속받으리니, 즉 천국을 상속받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모든 말씀, 생수의 강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이 모든 축복이 다 누구에게 있느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먼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축복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축복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고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태어날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이렇게 사셨습니다.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청년 예수 목수로 사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기의 축복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사셨고, 십자가에서는 승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후에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축복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나의 강행은 없을지라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성공은 아니라 승리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을 상속받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적당한 때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또 날마다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